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 또 부정적인 말투와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소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불평불락. 불평불락. 둘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이 설교가 이미 제목이 정해졌고 이미 이 말씀의 핵심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쩜 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나. 그걸 제가 오늘 깨달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뿐만 아니라 교역자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형수도들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때로는 불평하기다. 때로는 감사하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귀로 다 들으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을 벗어나면 인간의 본연의 성격과 본성이 드러난다. 우리의 입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와 모략의 말이 나가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반면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하며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해하며 지금의 형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 행동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대로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부정적이나 불평,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다고 보면 고난과 환난과 병마와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고 해결안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대다수가 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지 않았다면 밥이라도 든든히 먹고 고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골게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다고. 사람들은 대다수가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불평불만 이것이 습관화되면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전문가 아시죠? 기술자가 된단 말이에요. 원망 불편하는 게 기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그걸 조금 못 참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이 어디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귀한 사람들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서 되겠어요? 물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방법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소금거리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사실. 어떻게 매사의 삶이 자기와 똑같이 자기 입맛에 맞게 살 수가 있느냐. 각기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개인 성향이 있어요. 이 사람 성격 다르고 저 사람 성격 다르고 그러죠.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또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 어떤 사람은 자기 방법과 행동이 틀리다고 해서 수군거려요. 불평해, 원망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면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삶, 항상 좋은 것만 보는 삶, 좋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후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무엇이 발달되어 있으나요?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거짓말 이런 걸로 차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랬다 저랬다 하루는 날이겠다 하루는 날이 그렸다 초석지변으로 마음이 변한다. 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믿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그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룩한 척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는 말을 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오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2달 반 동안 고기와 떡을 먹지 못했어요. 근근히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몰랐어. 잊어버렸어. 나의 찾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이 견질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어느 때는 믿음이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가기 전에 감사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전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 줄 아세요? 17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또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물질에서도 헤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밟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가 고파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왜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크게 얘기하셔야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선택하시나요? 살아있는 자를 선택하시나요? 살아있는 자를 선택하시나요? 그 애국 백성들이 종으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배도 고프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냐고. 꼭 우리 동네 쪽방에 사는 사람들 이거저거 기우다면서 얻어먹으면서 맛이 있니 없니 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그냥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은요, 동물들이 나는 짓이에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내가 최고의 행복한 줄 알고, 내가 건강하면 최고 행복한 줄 알고, 내가 잘 나가면 최고 행복한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짐승들이 나는 짓이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런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느냐.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인간은 권리와 자유, 창의력,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캐트릭 헨드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행함 속에서 평안함도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이제까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먼저 내사의 삶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프리탄 정신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프리탄 정신이란 미국의 최초의 영국인들이 미국에 이주를 왔을 때 그들은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억압을 받는 것이 싫다. 덜 먹고 더 입고 덜 써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자기들이 편히 눕고 편히 자고 편히 쉬는 공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부터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쩐 줄 아세요? 그렇게 축복받던 미국이 130년 만에 기독교 정신이 떠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기 드문 그러한 자유주의 신앙,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교회로 변해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미국 영주권 따기가 하늘의 별이 반납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미국이라면 안 가겠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믿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하면요, 바로 체포, 바로 감옥으로. 그리고 동성애가 죄다. 그럼 바로 감옥으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이 지금 미국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큰 교회 목사들은 미국에 가서 몇 개주를 돌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교회라고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수만 명 모여놓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집회하고 왔다고 목에 힘주는 거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이처럼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지기까지 130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40년 만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을 누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배고픈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을 옷이 없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병든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최고를 찾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주십니다. 그럼 최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행동, 내 방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기 쉽고 나쁜 일 하기 쉽고 불평불만 하기 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죠. 또한 어려움도 닥칠 수 있어요. 물질의 걱정, 자녀 걱정, 또한 병의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자신이 닥쳐보면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조상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고 포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인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헤쳐나갈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내 문제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 그냥 주는 축복이라는 게 없어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최악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다. 저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잠잘 때도 편히 있을 자리도 없는 우리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부족한 족의 가족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 없이 결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그들을 굶어 죽게 하시려고 끌고 나왔을까요? 그들을 자유로운 백성 삼아서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이미 천국 백성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심판대에 섰을 때 판단함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수백만 명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하니까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정도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는 전부 천국 갈 것처럼 알고 있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아프게 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힘들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행동과 우리 말에서 매사에 조심함, 잘못된 습관을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300만 원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300만 원이 필요한데요. 소원만 들어주면은 제가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 돈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300만 원을 줬어요. 누구를 통해 줘요? 사람을 통해 줘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300만 원을 딱 줬어요. 주니까 그 사람이 딱 돈을 벌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 양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지나왔어요. 지금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뭘 바래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려면 더 받고 싶으면 더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어떤 어머니와 어린아이가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에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 중에서 오렌지가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사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 아이가 오렌지가 먹고 싶어서 입을 쳐서 입맛을 마시면서 놨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돈이 없어서 저 아이를 오렌지 하나 사주지 못하구나 생각을 해서 주인이 오렌지 하나를 어린아이한테 줬어요. 주니까 아이가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걸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아이야 저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해라.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저씨 이거 껍질 좀 벗겨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 그 어린아이가 오렌지를 뺏겨 먹지 못하고 주인에게 준 것처럼 매사의 삶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행여나 굶을까 행여나 아플까 행여나 힘들까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실컷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 입술이 방정이야. 이 행동이 방정이야. 문제. 하나님은요 선하시오. 인자하시오. 그리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세요. 또 용서하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앞에 놓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홍수가 나게 하셔서 그냥 모든 사람을 몰살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로 말미암아 제가 새롭게 되었어요. 모든 죄사함을 이미 내려놨어요. 이미 사함을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사람에게 지는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근심하고 계세요.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내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어느 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검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내가 하는 일이요 맨날 사기꾼과 도둑놈과 살인자들만 취급하다 보니까 신랄도 없고 또 그놈들을 죄를 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옆에 있던 판사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범죄자들에게 이놈은 몇 년형을 때려야 되나, 저놈은 몇 년을 형을 때려야 되나, 이거 고심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또 의사들은
목사님, 저는 고기 파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사실 의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매일 아픈 사람, 피 흘린 사람, 다친 사람, 교통사고 나서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만 치료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대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눈만 뜨면 돈 걱정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돈을 버나, 걱정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들의 고민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고민할 거 없어. 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몇십만 원 가지고도 고민하잖아요. 몇만 원 가지고도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또한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가정만 없다면 다니는 직장에 사표를 던져버릴 텐데 집구석에 마누라 있고 자식 새끼들이 있어서 그거 먹여 살리다 보니까 눈꼴이 살아도 내가 사표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아들이 매일 50점만 받아오던 녀석인데 어느 날 갑자기 85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2학이면 100점 받아왔지 왜 85점 받아왔는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인간들이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적입니까? 그 아이 보고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너가 50점만 받더니 85점까지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잘했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뭐 하나 사니까 얼마나 아이가 기분이 좋을 거야. 근데 2학년 이 녀석아 너 100점 받았으면 좋을 거야.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입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 돼요. 감사의 언어를 써야 돼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놓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접근하고 사람과 어울려야 돼요. 성경에 감사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이 시간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고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 처한 형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날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돼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방과 납도 주신 거예요. 아멘. 밥만 줬어 봐요. 맨날 잠만 잘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할 일이 뭐예요? 맨날 애들만 무진장 났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맨날 애들만 많이 나서 애들이 5, 6, 7, 8 막 이랬잖아요. 우리 처가집도 대단하거든요. 우리 집도. 근데
오늘날 일하기 바쁘고 생활하기 바쁘고 환경이 바쁘다 보니까 애 낳기도 겁이 나서 못 난다. 내일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언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내 입술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 행동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입술을 함부로 놀리고 함부로 행동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상처를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자기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 자기도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 평생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해도 다 못 사는데 왜 그 입술에서 나쁜 말이 나가요? 잘못된 말이 나가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죽하라.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 밝은 것만 바라고 좋은 것만 보고 나쁜 생각 다 버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내 입술을 조심해라. 내 행동을 조심해라. 내 생각을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더디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